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나병,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고칠 수가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병은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이렇게 따로 격리돼서 동굴 같은 데서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하고 크게 소리만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제사장은 나병을 판정하는 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이 완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잖아요. 몸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길을 나서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다가 병이 나아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낳고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믿고 갔더니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명 중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왕따시키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 왜 감사를 못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병이 생기면요,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격리된 장소에서 환자들끼리 살아가요. 옛날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록도라는 곳에 살잖아요. 여기 왕궁이라는 곳에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 세월을 떠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깊습니다. 아마 그들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네,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지금 그 꿈과 같은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고쳐진 자기 몸을 보인 후에 건강 확인증을 받아서 다시 가족들을 다시 만나려고 거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었을 겁니다. 실상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더욱이 우리 주님이 섭섭해 하시는 일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9명에 대한 섭섭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으셔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감사하지 않느냐? 다른 9은 어디로 가고 너만 혼자 감사하러 왔느냐? 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섭섭함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 한 명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차별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니까? 감사는요, 표현해야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속으로 가지고 감사하다,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해야 감사해요. 주님께 은혜를 입고도 감사가 없는 9명의 여러분 속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주님께 바친 이 한 명에 속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감사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보다 더 지독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벗어나다, 건짐을 받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제가 표로 정리해 왔는데 항상 뭐 반복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둘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지옥 근 것.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건데 사람들은 육체만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코에 딱 걸리는 거예요. 다. 마귀에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의 쇠사슬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뭐 사주, 팔자, 관상, 뭐 이사 갈 때 뭐 손 없는 날 보고 뭐 벽에다 못 박는 날 잡고, 장사하신 분들은 뭐 징크스 뭐 이런 거 우리는 아무도 해당사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묘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양지 바른 곳에 하면 되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전부로 갈 필요 없어요. 예.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예. 자, 마귀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말로 천국, 영생, 거듭남. 다 같이요. 천국, 영생, 거듭남.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막상 죽음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2023년 전반기를 보낸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만 교회를 잘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맨날 싸우는 거야. 예.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가니까 남편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 혼자 교회를 가겠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다녀오라고. 나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다녀오더래요. 근데 교회를 다녀온 그 남편이 그날 밤 늦도록까지 아내에게 안마도 해주고 막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진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오늘 웬일이요? 예? 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러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남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을 만나러 갔대요. 목사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설교 참 좋았다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집사님 아닌데요. 어제 주일 설교는 왼수를 사랑하라 였는데 지난주에 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준비하려면 진짜 힘들어. 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이제 하루 한순간 아니 남은 한 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1년 전 일입니다. 정확히 31년 전 일이에요. 제가 그때 신학대학 4학년 졸업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 10월쯤 됐어요. 마지막 졸업시험을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또 이 두 가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가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23살. 참 젊죠. 지금도 젊지만 그때도. 그때 근데 가장 친한 친구 라는 친구가 있는데 에게 갑자기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하시는데 지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험 공부를 다 중단하고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병원에 도착했는데 백석 옆에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노성병원이라고. 아셔요? 장모님 아시죠? 네. 아까 1부 때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권사님 모른다고 그러던데. 제가 9시에 고속버스를 탔는데 딱 병원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쯤 됐더라고요. 그때는 3시간 20분 걸렸어요. 예, 예.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겼어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저 평화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평화초등학교. 그래서, 근데 그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리고 홀로 된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했지만 아주 착실하게 살았던 효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같이 배정을 받았네. 해성중학교. 또 같은 반에 배정을 받았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네.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항상 기도하고 가고.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랬다고. 다음날 이제 제가 도착한 다음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래도 어머니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뇌사에 빠졌는데 살아날 확률이 0%다.
오늘 금요일이니 우리 주말 지나고 사흘 후에 월요일에 아침에 장례를 치르자.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 말을 들은 절망 가운데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그저 병원에 기도실이 작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인데 철도 없어서 그랬나,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가, 막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효자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꼭 그 어머니를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한신대 졸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항변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가슴 떨려요. 기도실에서 혼자 그렇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날 철없고 당돌한 기도를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3일 후에 장례 치르지 않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나 장례 치르면 목사 때려칠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을 다 끝내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장로님이었던 아버지, 권사님이었던 어머니를 그 밤에 오시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환자의 손을 잡고 1시간 정도 함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3일 후가 됐습니다. 월요일 됐어요. 그런데 월요일 새벽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바로 옆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겨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와서 관을 짜려고 이렇게 재더라고요. 칫솔을.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2시간 전, 오전 7시가 딱 됐는데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건 처음이에요. 병원에서는 막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놀라는 눈치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고치니까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더만요. 4일 후에 병원에서 퇴원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한 달 후에 이제 졸업시험을 쫙 마치고 대학원 시험도 합격해서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머니 만나려고 갔어요, 그 집에. 평화동에서 평화동. 그때 평화동은 지금 평화동처럼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전부 다 논이었어, 논. 네. 근데 세상에 저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평소에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국수처럼 명이 길어서 살아나는 거야.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주일마다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큰 배신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같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그걸 3번이나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요,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해방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여수 애양원에 한 3번 가봤는데 애양원에 가시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사님이 평소에 사용하던 성경, 찬송, 설교 노트가 또 여러 가지가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흰 봉투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한글과 한자로 섞여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1만 원. 그러니까 순교자를 한 명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2명까지 순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봉헌금 감사한금 1만 원. 근데 그때 당시 1만 원은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10년치 사례금이래요.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가이드한테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 좌익 세력에 죽고 나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드로 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장례식 끝나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10년치를 감사헌금으로 바칠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냥 감사 없이 돌아가 버린 이 9명에게는 섭섭함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덤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감사를 낳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로 드러나야 믿음인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입술로만 안 됩니다. 입술로만 감사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자, 시작.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지금 우리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위기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 물질적으로 힘겨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이 감사로 드러나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성경에서 맥주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감사절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의 정신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 주에 항상 매년 지키는데요.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정신으로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네. 그 정신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 성도 여러분, 전반기 동안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 내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 잊지 맙시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로 활짝 꽃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 번 더요.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께 감사할 줄 알아 주께서 예비한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사마리아인처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열매 맺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께 감사할 줄 아는 주께서 예비한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사마리아처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감사를 열매 맺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9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병에서 깨끗함은 얻었지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으므로 더 중요한 구원은 그 당시 놓쳤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감사를 제사로 드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천주성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에 살면서도 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구원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